자, 오늘 말씀 봅시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6절 마지막 절까지 이 수기자매님 읽어봅시다. 요셉 곧 그와 그의 아비의 집이 이집트에 거하니 요셉이 210세를 살았더라. 요셉이 에프라임의 자손 3들을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재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아멘. 자, 어느덧 창세기가 다 끝났네요. 참 많은 시간 동안 창세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중요한 내용들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뜻하는 교회로의 회복이 되었죠. 회복이 되는 그것이 지금 설명돼서 나오고, 회복이 됐다라는 것은 내적인 것들로부터 중생이 이루어져서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감관적인 것들이 측면에서까지 주님과의 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것을 가리켜서 야곱을 장사 지내고 돌아왔던 요셉과 그 수고했던 모든 자들이, 그렇죠? 자, 모든 자들이 이집트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직 선들과 결합되지 못했던 그 진리들이 내적으로 중생에 이르렀던 선들로부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갖다가 아직 선들과 결합되지 못했던 진리들 가리켜서 요셉으로부터 야단을 맞을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결합되지 못된 그런 것들이 반드시 방향을 돌려야 된다. 방향을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생된 내적인 선들로부터 생각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데,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데 결합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내가 반드시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테니까 영원히 그 거짓들이나 악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물러나게 해달라. 그럴 때에 주님으로부터 기뻐 영접됐죠. 그렇죠? 요셉이 울었다라는 말로 기뻐서 영접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감관적인 자연적인 것들에서 측면에서까지 완전한 중생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상태로 바꿔서 보면 자연적인 감관적인 사람들이 중생이 이루어졌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 가장 깊은 뜻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육체에 속한 것까지 존재되신 신령 인간과 합의를 가리키는 곧 영화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더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육체에 속한 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화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말을 반대로 말하게 되면 종전 교회에 속한 자들은,
종전교회의 마지막 종말의 상태에 이른 종전교회에 속한 자들은 자연적인 선말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도 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요거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상관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과 그리고 주님으로 입장에서 볼 때 반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엎드렸죠. 요셉에게 엎드렸다. 무릎에 엎드렸다니까 무릎 아래 굴복했다. 복종했다. 겸비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 이외에 그 고유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것들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들도 취하지 않은 상태까지 이르렀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들은 악한 것들 이외에는 어느 것도 생각해내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늘 선한 의 길을 섭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 중생한 자는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이느냐 그랬더니 충만한 진리들로부터 삶에 속한 일들 이해되셨죠? 충만한 진리들로부터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성취됐어요? 어디 성취됐어요? 마음에서 성취됐어요? 삶으로부터 성취됐어요? 주님 나라는 어디서 성취됐어요? 삶으로부터 삶으로부터. 그러니까 내적으로 주님 나라가 성취된 것들이 궁극적으로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데에서 궁극적인 삶에 속한 행위 안에서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자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나 천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은 이 땅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계에 살고 있는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자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머무른 가나안 땅으로 들어 올려진다고 뒤에서 설명돼서 나오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의 선으로의 회복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다 그랬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었으나 주님 나라를 이룬 교회에 속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들은 가장 깊은 뜻으로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요셉이 곧 그와 그의 아비의 집이 이집트에 거하니, 자,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자, 내적인 것들이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또는 영적인 것들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왜 내적인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내적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뜻으로는 신령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이 천적인 것들 또는 영적인 것들,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이 신령한 자연적인 진리들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무시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신령한 자연적인 진리들이에요. 신령한 자연적인 진리들이에요.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세례 요한이. 그리고 그 신령한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는 뭐가 있죠? 신령한 영적인 진리들이 있죠. 그렇죠? 자, 신령한 영적인 진리들이다. 그리고 신령한 영적인 진리들 안에는 그 본질로 천적인 진리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천적인 진리들.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볼 때.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신령한 진리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선이라 신령 사랑이라고 하는 일컫는
신령한 천적인 진리들이 영적인 진리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그 영적인 진리들은 신령한 자연적인 진리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내적으로 있는 내적인 진리라고 일컫는 영적인 것들이나 천적인 것들은 그 신령한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 종결된단 말이에요. 종결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사는 한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자연적인 진리들과는 절대로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 자는 이미 그 안에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도 없는 자예요. 그 자는 이미 없는 자예요. 담을 그릇이 없는데, 영을 담을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영이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는, 자연계 안에서 우리가 살 때에는 철저하게 육 안에, 육적인 것들 안에서 구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육적인 것들 안에 구속되어 있는데, 육적인 것들 안에 구속되어 있는 그 본질 안에 영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취하는데, 그 취하는 것들은 다 영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 한다면, 천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취한 영적인 것들로부터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취한 것들은 곧 주님으로 말미암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취한 그것들이 만약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자해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중생하기 이전에는 예외 없이 어느 누구도 다 자애로부터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애로부터 취한 자연적인 것들이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취해 가는 과정, 그것을 중생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전부 다예요. 그것이 전부 다. 그거 이외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지껏 그거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친 것이 없어요. 그것을 아주 집약해가지고 딱 요약해서 설명해내는 것이 일곱째 날까지 설명되더라. 첫째 날로부터 일곱째 날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준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내적인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와 그의 아비의 집이 그랬어요. 그와라는 것은 내적인 것들 뜻하는 것이죠. 그의 아비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들과 결합된 선에서 비롯된 마음에 속한 것들이죠. 그렇죠? 집은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서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것들과 결합된 아비라고 일컫는 교회에 속한 선들이죠. 그렇죠? 영적인 선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선들은 의지 안에 수용되죠. 그렇죠? 선들이 이 안에 수용돼요? 의지 안에 수용돼요? 의지 안에 수용되죠. 우리가 의지 안에 선이, 의지라고 하는 뜻하는 바들이 의지 안에서 수용되고, 뜻하는 것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해내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영역에 수용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담는 그릇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의지 영역과 하나는 이해의 영역이 있는데, 의지 영역들은 선이 담겨지는 그릇이고, 이해의 영역들은 진리들을 담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비라고 일컫는 것은 어디에서나 선을 뜻한다 그랬죠? 자, 가장 높은 뜻으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신성 존재 되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표징적인 뜻으로는 영적인 선들을 가리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선들은 의지 안에 마음 수용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바이트라는 단어를 써요. 어디에서나 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은 뭘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축들은 양들은 밖에서 키워요? 집에서 키워요? 집에서. 울타리 안에서 키우죠. 그렇죠? 들에서 자라는 양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가 우리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들이나 다 이런 것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양들이나 소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염소들은 대신 염소들 밖에서 키워요, 집에서 키워요? 응? 집에서 키우지 염소들도. 근데 집에서 키우는데 염소들하고 양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서 염소 그러는 거예요.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염소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의 영역 안에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를 가리켜서 염소 그러는 거예요. 인해 안에 있는 자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인해 안에 있는 자들을 양 그러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것이 의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진리하는 자를 가리켜서 염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암염소는 뭘 뜻한다는 거예요? 암염소는 영적인 선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염소는 순염소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적인 진리들을 가리키는 자연적인 진리들. 우리가 제단에 바뀔 때 그래도 구분해서 제단에 바쳤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말도 똑같단 말이에요.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그렇죠. 순염소는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을 뜻하고. 지금 완전히 저는요. 네? 네, 순염소네 뭐가? 그리고 암염소는 영적인 선한 있는 자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 아비집이다라는 것은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살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집트에 살았다. 자, 기역지죠. 겉사람. 겉사람이라고 말하든 기역지라고 말하든 다 같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기역지에 살았다라는 것은 육적인 것과 결합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것이 살았다는 것이죠. 머물렀다는 것이죠.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삶에 속한 고백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시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다 하나예요. 다 하나. 다 하나. 거하니 교회에 속한 기역지들의 삶을 뜻한다. 스베덴부 사도는 단순하게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상태가 어땠느냐 그랬더니 110세라 이렇게 110세에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110세. 그러니까 110세, 110세가 뜻하는 뭐예요? 110세가 뜻하는 뭐예요? 성질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성질의 상태에. 그렇죠? 자,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것들과 결합된 영적인 의지라는 측면에서 영적인 선에 속한 교회 안에 있었는데, 삶에 속한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에 속한 삶 가운데 있었는데, 또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랬더니 110세가 뜻하는 성질의 중생의 상태예요. 중생의 상태.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110이 무슨 뜻일까? 110. 100이 무슨 뜻이에요? 100과 10이라는 합성어예요. 100과 11을 구분되어 있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100과 10. 두 개가 더해진 단어예요. 100은 충만한 상태죠. 그렇죠? 구루터기로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10도 또한 같은 단어예요. 110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루터기로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살아있는 것으로 충만한 선의 측면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성경에서는 다
10분의 1, 11조라는 말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11조라는 말이 내 안에 있는 주님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 것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백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어떤 삶 가운데 사는데 일들이나 행위 가운데 사는데 그것들이 내적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선이라는 측면에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11조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아주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자연적인 11조하고는 의미가 어떻게 다르죠? 자연적인 11조. 자연적인 10분의 1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10분의 1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10개 중에 딱 쪼개갖고 하나 11조 드린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를 뜬다 말이 아니라 10이라고 하는 충만한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자연적인 것들로부터 내가 생명으로 얻은 것 중에서 내가 아주 귀하다고 얻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자연적인 삶이라는 게 행위로부터 고백되어진 자연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백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단다면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내가 취한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고 북방 네 왕들을 물리쳤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뭘 취해왔죠? 전리품들을 가져왔죠. 그렇죠? 전리품 가지고 누구에게 줬어요? 그거를? 멜기세덱이 줬잖아요. 멜기세덱이. 예. 그렇죠? 멜기세덱이 주님 자신 신령 존재되신 분을 일컫는 거예요. 얼마큼 줬어요? 10분의 1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 왕이라고 하는 악과 거짓들이 물리쳤죠. 그렇죠? 그리고 롯이 뜻하는 자연적이고 외적인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악과 거짓들이 분리됐죠. 북방을 물리쳤다는 말의 뜻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취한 것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주님과 결합을 뜻한다니까. 주님과 결합을. 자연적으로 보면 내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취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될 수 있고 시간도 될 수 있고 아주 많은 것들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 주님께 속한 것들을 우선시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그것들을 위한 도구적인 것들로 소원형의 도구로 그들은 바꿔놓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아유, 나 예식장 가야 되는데 오늘 예비 참석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반대에 놓여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자, 모든 것들은 예배라고 하는 외적인 예정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그것을 섬기기 위한 도구적인 것들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내적인 것들로도 취한 것이죠. 그렇죠? 내적인 것으로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 교회라는 말은 사실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든 아니면 교회라고 말하든 둘 중 하나만 말해야 되는데 새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두 가지 교회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새 예루살렘 자체가 교회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새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설명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두 번 반복하는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자들도 또한 반드시 외적인 예전들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물질에 관한 그리고 시간에 관한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한 충분한 헌신과 봉사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부터 취한다. 그 영적인 것들은 곧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적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만약에 단순한 외적인 11조라고 하는 어떤 행위 안에 있다 한다면 그 자는 이미 죽어 있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왜? 내 육체가 영과 분리되는 순간에 이미 죽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백날 나와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백날 헌금하이라 뭐를 한데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서 11조란 말은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100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라는 거죠. 내 안에는 11조를 가리킨다. 선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라는 건 앞에서 지금 성취가 됐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지금 어떤 게 성취가 됐다는 말이에요. 야곱을 가나안 땅에다가 묻고 아비를 가나안 땅에다가 묻고 거기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진리들이 요셉이 뜻하는 것으로부터 영접 수용되어 철저하게 수종 복종 상태에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상태가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렇죠?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집트에 가고 요셉이 그 상태가 110세에 살았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요셉이 에브라임 자손의 3대를 보았으면 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영역에 속한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자, 총명의 영역, 이해의 영역과 의지 영역에 속한 자들이 교회가 두 가지로 분리된다 그랬어요. 자, 이해의 영역에 속한 자들을 여기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라는 것은 파생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십니다. 예?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의 영역에 속한 자들과 의지 영역에 속한 자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해의 영역에 속한 자들이 파생된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리고 므낫세 아들 마킬의 자손들도 라는 말씀의 뜻은 의지 영역에서 파생된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마킬이라고 하는 것은 팔다, 딸을 팔다, 자신을 팔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마키르, 나를 팔았어요. 고유 속성의 속한 것들을 팔고 대신 딸을 팔았다고 일컫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의지라는 측면에서 파생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다라는 것은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파생을 가리키는 것이고 므낫세 아들 마킬의 자손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파생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인에 속한 교리에 있는 자들이고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믿음에 속한 교리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예? 지금도. 그리고 인해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주님으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다 멸망을 합니다. 자, 그들도 요셉의 이스라엘에서 양육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결합된 선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양육되었다라는 낳다, 생기다, 맺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결합된 선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나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나 다 같이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것들로부터 비롯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결합된 선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선 안에. 초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초기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라는 것은 므낫세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마키르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형제라는 건 선에 속한 진리하는 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킬이 선에서 비롯된 진리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는,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지각하기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므낫세의 아들 마킬의 자손들이 지각하기를, 또는 요셉이 뜻하는 요셉이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다라고 하는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다라고 하는 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지각하기를 같은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 본질에서 보면 므낫세의 아들에 가까운 자들을 뜻한다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왜? 그들이 선에 속한 진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말하기를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 수기자매님은 부활한다. 영은자매님은 소멸된다. 내찐 것들이 소멸된다. 어떤 말이 맞을까? 어떤 말이 맞을까? 자, 중생한 자 입장과 아니면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소멸을 뜻하고, 중생한 자 입장은 중생은 저기 새롭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중생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것들을 뜻하는 것이고, 반대 입장에서 보면 내찐 것들을 소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는 앞에서 성취가 됐죠. 그렇죠? 앞에서 성취가 되는데, 요셉이로 뜻하는 내적인 것들로부터 파생된 영적인 내적인 기에 속한 자들이나 영적인 외적인 기에 속한 자들은 궁극적으로 볼 때에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종말에 이르게 되면 소멸될 것이라는 것이죠. 소멸될 것이라. 그래 안 그래요? 앞에서는 지금 이미 20세에 살았다고 지금 고백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들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나는 앞으로 죽는다. 죽었다는 말이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아직 안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앞으로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반대 입장에서 내적인 것들이 소멸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하는 자들 또한 내적인 것들이 소멸될 것이고, 에브라임이 뜻하는 진리에 속한 총명으로부터 파생된 교회에 속한 자들 또한 내적인 것들이 소멸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형제라고 일컫는 선에 속한 진리하는 자들은 내적인 것들이 소멸된 종말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찾아오시겠다. 하나님께서라는 주님께서 강림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때 너희들을 반드시 다시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선에 속한, 그러니까 선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겠다. 선에 속한 애정 가운데 찾아오시겠다. 그랬죠. 예? 그래도 출애굽기가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선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오시겠다. 형제라는 나라는 그래 등장하는 거예요. 어느 때? 교회의 마지막 때. 다시 새로운 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마지막 때에는 내적인 것들이 다 소멸되고 단순하게 외적인 것들 안에만 남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에 대한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겠다 이 뜻입니다. 찾아오시겠다. 저는 이 말을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설명을 드리기를, 소박하고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임재하셔서 다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수기자매님이고 영은자매님이고 다 그런 자들이에요. 저 또한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단순한 선으로 안에 있는 자가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교회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망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그들의 악들로부터 진리들과 짝하여 모독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들과 짝하여 모독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리라. 인도한다는 말은 들어올리다. 알라흐 올라가다. 올라가게 하다. 들어올려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뜻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결합되어 있던 교회, 고대 교회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고대 교회의 회복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출애굽기가 어디에서 회복됐어요? 어디에서 회복됐어요? 출애굽기 내용이 어디에서 종결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출애굽기가 성취된 중생에 이른 성취된 상태는 다윗이 왕이 되어 솔로몬이 낳았을 때 성취된 것입니다. 이게 대체적 무슨 말씀인지. 다윗은 가장 높은 뜻으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어떻게 대신 신령 인간과 합일 대신 영화 대신 신령 인간으로 주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거기서 비롯된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보면 다윗이 뜻하는 신령 선안이 있는 것이고 솔로몬이 뜻하는 진리 안에 있는 자,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어디서 완성됐냐 그랬더니 다윗에서 우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윗에서. 나라고 한 사람으로부터 표준적인 뜻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럴 때 형제들이라고 할 거는 교회의 종말의 때에 소박하고 단순한 선 안에 있으나 선에 속한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그렇죠. 자, 그들이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부터 중생이 이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가 고대 교회의 회복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고 그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앞에서는 누구에게 말했죠?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이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내가 수기자면에게 맹세시켜서 말하기를, 영은 자면에게 맹세시켜서 말했다는 말은 그들은 복종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없다는 것이죠.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복종을 해야 할 것을 전제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맹세시켜 말하기를. 그럼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율법적인 유대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내적 것들로부터는 완전히 분리된 단순한 율법적인 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교회 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교회도 똑같죠, 그렇죠? 지금 교회도 똑같단 말입니다.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완전히 소멸됐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선하고 주님께서 요구하는 선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들이 말하는 선은 뭘까? 그들이 말하는 선은 뭐예요? 수기자님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들이 말하는 선은 뭐예요? 은사, 헌신, 전도. 그렇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목사님 잘 섬기는 것, 전도 열심히 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선이죠. 그렇죠? 행위에 속한 삶하고 전혀 의미가 다르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삶에 속한 업무들이나 일들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오늘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 그것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목적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선한 목적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자체가. 선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죠. 요즘 보편적인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교회 또한 그 기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IS 무장단체들 시리아에 그들이 아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아주 사악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왜 그러죠? 왜 그래요? 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디서 그걸 취한 것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예? 아니 그게 어디서부터 그들이 그 교리들을 취했냐니까. 자기들이 자산폭탄 테러들 사람들을 화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목을 잘라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정당하다고 그들은 말한다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하다. 그들이 말하는 선이 본질이 그렇다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마호메트가 가리킨 그 코란을 잘못 이해한 데서 극단적으로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어린아들마다 하나도 남기지 다 죽여라 주님께서. 그랬죠. 그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거를 극단적으로 자연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냐?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경전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것들이 교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부터는 그 아주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그 윤리적인 것들마저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지극히 사악한 상태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 사설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가정이 파탄 나게 되죠? 왜 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들이 성취되지 아니하고서는 그 가운데 영적인 것들은 세울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들이 성취되지 않고서 그 가운데 보다 본질적인 천적인 어떤 것들을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연적인 윤리들마저도 세워지지 아니한다면 그 가운데 영적인 것들은 절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영적인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죽여?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이 신령한 자연적인 진리들 가운데에서 내가 그 어떤 것들이 성취될 때 신령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성취될 때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운데 영적인 것들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 영적인 것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 다음에 보다 더 내적인 천적인 것들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서는 잘 가르치고 계세요. 야곱이 바다나람에 가가지고 레아를 먼저 취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일했음에도 레아를 먼저 취했어요? 라헬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결코 라헬을 먼저 주지 않았어요. 레아를 먼저 취했어요. 그러고 말하는 말이 야, 이 나라 법도는 그게 아니란다. 그러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레아라고 일컫는 자연적인 진리된 애정들로부터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랬을 때 영적인 진리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한 상태의 그 어떤 것들이 채워질 때에 그것들을 동식물들을 얻고 많은 자손들을 얻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자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예세를 만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가 신령 자연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신령 선의 측면에서. 그런데 자연적인 것들 무시하고 요즘 IS 이런 극단주의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죠. 작게는 요즘 보편적인 개신교도 똑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율법적인 유대 교회를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뜻하고 자손들은 배인이라고 일컫는 진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마지막 때에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것들로 분리된 단순한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자들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세시켰다라는 것은 반드시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지각하기를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오시리니 자, 그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앞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방문한다, 찾아온다. 그것 자체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에. 그러니까 율법적인 유대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실 것인데 들어오실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시냐 그랬더니 뒤에서 보니까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뼈는 뭐예요? 뼈는 가장 외적이고 감관적인 것들인데 살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살과 뼈를 옮겨라 그랬어요? 뼈만 옮겨라 그랬어요? 살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선들을 지탱할 수 있는 감관적이고 외적인 가장 궁극적인 진리들만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표징들만 있다는 거예요. 표징들. 율법적인 표징들만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가운데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표징들이나 표의들 안에만 그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와 계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뼈들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지축들이죠. 그렇죠? 성경 말씀은 영적인 것들을 지탱하는 자연적인 진리들을 영적인 것들을 지탱하는 지축이죠. 그렇죠? 지축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인 것들이 다 소멸되고 없을 때에 단순하게 외적인 것들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율법적인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은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될 표징들이나 표의 안에 있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그 표징이나 표의들 안에 있어서 영적인 표징들이나 표의들 안에 천사들이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여기서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씀인데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징들과 표의들 안에 있는 유대교에 속한 자들은 그것으로도 분리되어 있었죠. 그렇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표징이나 표의들적인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것들이 계시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철저하게 모독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의 성질은 그것을 우러를 만한 성질의 상태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표징적인 것들 안에만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은 이화되고 더럽혀져서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화되고 다 더럽혀졌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이화되고 더럽혀져서 새로운 기독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완전한 종말에 이르고 새로운 기독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뼈들을 옮겨야 된다라는 것은 그 표징적인 것들이 반드시 이화되고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것들 안에서는 반드시 존재하지 아니한 교회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징적인 것들 안에서는 반드시 그들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옮겨야 된다는 것도 올라가다, 들어 올려지다라고는 알라라는 단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표징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을 표징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것들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요즘 교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의 교회에 주님께 속한 것들이 유일하게 표징하고 있는 것이 뭐죠? 그죠? 성만찬이죠, 성만찬. 성만찬 안에만 주님께서 계세요. 성만찬을 행하시는 그 예전 안에만. 왜냐하면 그것이 청결을 표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청결을 표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만찬하는 것마저도 다 더럽혀지고 이화됐죠. 그렇죠? 왜 그렇게 됐죠? 어디서 우리가 그걸 알아볼 수 있어요? 찾아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 빵을 사오려니까 제과점에 가서 카스테라 사다가 잘라서 하죠. 그렇죠? 포도주 사와라니까 슈퍼 가가지고 포도주 사다가 성만찬 합니다. 좀 더 나은 데는 요즘 뭐 조그마한 동정만한 뭐 어떤 것들 갖다 하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담아서 하기도 하고 그렇죠. 담으면 맛이 없으니까 설탕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탕 넣어가지고 저기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런 거 일체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떡은 순수하게 쌀로만. 그리고 물만, 쌀과 순수한 쌀과 물. 우리 요즘으로 보면 순수한 쌀과 물로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순수하게 포도로만 해야 돼요. 포도로 발효시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 맛은 써요, 안 써요? 아주 잘 익은 포도 갖고 하면 그 당도가 나와요. 나옵니다. 좀 당도가 덜 나온다 하더라도, 그 맛이 쓰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에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채찍질 않는데 그거 어떻게 달 수 있겠어요? 아니, 진리가 나를 채찍질 않는데 어떻게 그 말이 달아요? 포도주가 쓴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달다고 한다면 나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것을 달게 느낄 만한 생명의 상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 설탕 집어넣어가지고 달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로마 병사들이 흰 융에다가 뭐를 발랐어요? 흰 포도주를 발라서 주님 입에 댔더니 주님께서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왜 못 마셨죠? 이화되고 더럽혀진 것을 뜻하는 것이죠.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이화되고 더럽혀진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안 드신 거예요. 그런데 성만찬하면서 저기 슈퍼 가지고 포도주 사다가 그것을 성만찬을 합니까? 누구 말처럼 아이 그냥 담으면 씁니다. 그러니까 설탕 집어서 발효시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러나 아주 상포도를 갖다가 잘 발효시켜서 잘 숙성시켜가지고 그것을 주님의 피라고 일컫는 거 아닙니까? 포도주가 영적인 것들 뜻하는 영적인 것들, 가장 높은 뜻으로 신령 진리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장 높은 뜻으로 신령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하였더라. 그래야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자, 110세가 되어 죽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소멸됐다는 것이죠. 내적인 것들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적인 것들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것이죠. 그랬죠, 그렇죠? 가장 궁극적으로 남은 구루터기마저도 다 소멸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것. 스비덴 보리사교는 남은 구루터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남은 구루터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설명해도 아무 상관없고 남은 구루터기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은 구루터기만 소멸됐다는 것은 썩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건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남은 구루터기가 뭐예요? 밑둥을 잘라내면 그것이 나무 그루터기죠. 그렇죠? 살아있는 뿌리죠. 그렇죠?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가리켜요. 다.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사람을 다 가리켜요. 가장 외적으로는 진리들을 아는 지식들을 가리킵니다. 진리들을 아는 지식도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들을 가지 개들이 진리하는 지식을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개들이 진리를 알아요? 모른다니까. 사람들을 가리켜요. 성경 어디에서나. 근데 그것이 밑둥이 잘라지고 밑둥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나무들이 자라서 다시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 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나무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나무 그루터기. 그러니까 내라고 하는 사람 나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니까. 근데 뭐만 보존돼 있어요? 구루터기만 주님께 속한 생명을 가장 본질 겉사람이 고유 속성 안에 뭘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생명을 내가 보존하고 있다니까 내가.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싹이 나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싹이 나듯이. 가지가 뻗치죠. 그렇죠? 봄철 되면. 그리고 그 가지들이 자라기 시작해서 어떤 모양을 취해가요? 똑같은 그 본연의 나무의 모양을 취해서 성장해야 되죠. 똑같아요? 다른 거예요? 같은 것인데 모양은 다르죠. 그렇죠? 모양은 다른데 그 본질은 똑같은 거라시니까. 똑같은 본질 안에서 원래 속한 것들은 다 소멸되고 없고 그리고 그 외연에 속한 것들을 다시 성장시킨다니까. 그래서 똑같은 나무를 다시 여러 그루를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남은 그루터기가 뭘 뜻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남은 그루터기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관찰해. 좀 있으면 이제 내일 모레가 봄 돌아오는데 3월 달엔 봄이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화분에다가 요즘 꽃가게에서 요즘 밑둥 잘라낸 퉁퉁한 요만한 것들이 있죠. 그렇죠? 네. 뚝 잘라갖고 한번 나눠봐요. 옆에서 싹이 나나 안 나나. 그걸 남은 구루터기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것들이 거기서 나서 새끼를 쳐가지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시단 말입니다. 태양으로부터 그것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물과 태양을 주니까. 그렇죠? 태양만 있어도 죽고 물만 없어도 죽는 거예요. 태양과 물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들로부터 그것들이 다시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남은 구루터기예요. 내 안에 있는 구루터기. 그것이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아까 말했던 백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 쉽죠. 그렇죠? 조금 이야기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그것들이 다 소멸되고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보니까. 내적인 것들이 다 소멸되고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향재료를, 그에게 향재료를 넣었다라는 것은 뭐만 보호됐다는 거예요? 뭐가? 뼈들이 보호됐다는 것이죠. 뼈들이 보호됐다는 말씀의 뜻은 표징들이나 표의들이 보호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로부터 보호됐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표징적인 것들이나 유대교, 율법적인 유대 교회 안에는 표징들이나 표의들이 그 가운데 보호됐다는 거예요. 보호됐다는 거예요. 왜 보호될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그런 표징들이나 표의들이 소멸됐다 한다면 교회의 완전한 소멸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표징들이나 표의들 안에 주님께서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만찬 안에 주님께서 임재해 계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성만찬을 행해야 되는 원인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만약에 그것이 소멸될 즈음 돼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해야 되는 유대교회에 속한 율법, 소위 말하면 표징들이나 표의들, 그 표징들이나 표의들이 이제는 시대의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변질이 돼가지고, 변질이 돼서 더 이상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할 상태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 더 이상 천사들이 그 가운데 교류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는 손수 육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거예요. 그것이 신약의 시작이에요. 신약의 시작. 신약의 시작.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 표징들이나 표의들이 뭘 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것이 신약 사복음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 민족들이 반드시 지켜야 했을 율법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표징들이나 표의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영적인 가르침들이 사복음서 내용이라니까. 그래서 율법은 폐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주님께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죠? 놀랍습니다. 글이라는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이집트의 관에 넣어뒀다가 율법적인 표징들이나 표의들, 그 자체들을 겉사람이라고 하는 기역지 안에서 뭐에 넣었다는 거예요? 관에 넣었단 말이 무슨 뜻일까? 이 관의라는 것은 법계를 뜻한다. 법계. 아론의 법계를 가리키는 아론의 법계. 이 관이라는 단어는 아론이다니 아론이 다니는데 아론이라는 단어가 법계를 뜻하는 거야. 법계. 법계 안에 그것이 간직되었다는 거죠. 간직되었다. 법계에는 뭐가 있었어요? 네? 아론 쌍난지판이 거기 있었죠. 그렇죠? 두 돌판하고 아론의 쌍난지팡이하고 뭐가 있었어요? 만나는 뭘 뜻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질들을 뜻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뭐예요? 선에서 비롯된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돌판은 신령율법, 신령성언을 가리켜요. 신령성언, 신령진리, 신령성언. 그러니까 그 말을 하나로 설명을 하면 법계를 하나로 설명하면 천적인 주님의 나라를 표징한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가장 높은 뜻으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그리고 표징적인 뜻으로는 주님의 나라, 천계를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가장 높은 데로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신령 인간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표현적인 뜻으로는 주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 하는 사람 보면 중생을 표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능력 안에 있는 자.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능력에 속한 선한, 그러니까 선한 있는 자들, 능력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자, 능력은 선 안에 있지 않아서 어느 누구에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자가 능력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쌍난지팡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여기서 지금 관에 넣었다라는 말씀이 뜻이 그것들이 기억지 안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감춰졌다는 것이죠. 감춰졌다. 십계명을 법계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법계를 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옮겼는데 그들은 법계가 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주님 자신이라는 것만 알았어요. 그것이. 그들은 기억지 안에서 그 법계들이 소멸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소멸되는 순간에 그들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들은 생명을 하도 그걸 지켜야만 했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근데 그것은 어디에 구속되어 있었어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율법적인 것들 안에 그들이 구속되어 있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계가 뜻하는 내적인 것들로부터는 그들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에 넣었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법계는 어디에 있었어요? 성막에서 어디에 있었어요? 지성소에 있었잖아요. 지성소. 그러니까 가장 극례적인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지성소로부터 지성소고 주님으로부터 지혜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총명이나 지혜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일곱 뭐예요? 그 다음에 나와야지. 일곱 뭐예요? 일곱 촛대. 일곱 등불이라고 하는 일곱 촛대라고 말하는 같은 것이죠. 일곱 촛대가 거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하면 지혜를 뜻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좀 더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들을 가리키, 진리에 대한 총명들을 가리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총명들. 가장 본질적으로는 지혜를 뜻하고 안으로는 총명을 뜻한다. 영적으로 보면. 그것들이 어디를 비추고 있었어요? 남쪽에 있었는데 그것들이 지혜나 총명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그렇죠? 반대편에는 뭐를 비추고 있었어요? 뭐를 비추고 있었어요? 떡상을. 떡상은 어느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법계는 동쪽에 있었죠. 그렇죠? 지성소는 동쪽으로부터 서쪽을 향해 있었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남쪽에 일곱 촛대가 있었고, 그 일곱 촛대로부터 떡상에, 북쪽에 있는 떡상에 빛을 비췄죠. 그렇죠?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 북쪽에 있는 떡상에 임재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북쪽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불영명한 상태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 빛이 비추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 그래서 떡상에 비추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떡상에 진설을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12조각을 내서 6줄씩 6개씩 2줄로 놨죠.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레위기서 한번 봐봐요. 레위기서. 어디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빵을 12조각을 내 가지고 6개씩 해서 2줄로 놨다니까. 12는 뭘 뜻한다 그랬어요? 복합체 안에는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들은 선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빵을 12조각 쪼개는 거예요. 근데 6개씩 2줄로 놨다라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한 선의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복합체 안에 있는 진리에 속한 모든 자들이 뜻하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6이라고 뜻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충분한 상태로부터 그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6개를 쪼개서 2줄로 넣는 거예요. 2는 뭘 뜻하는 거예요? 선과 진리의 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씩 2줄로 놨는데 그것이 12개 있다는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 위에 놨어요? 시띠나무상, 시띠나무로 만든 산 위에다 놨어요. 시띠나무상. 시띠나무는 어디 있는 나무예요? 광야에, 성경에 보면 가시나무로도 번역되어 나오고 그러는데 광야에 있는 나무라니까.
황폐된 교회 안에서 황폐된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를 도포했어요? 금으로 구했다가 칠했다니까. 금으로. 신령한 선의 전유 가운데 신령한 선과 반드시 결합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출애굽기 다 배울 거예요. 공부할 거예요. 제가 약간 시간이 있어서 설명을 여러분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설명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집트의 관에 넣었다는 기역지로부터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 교회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가리키고 나는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역지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순간에 그들은 다 소멸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적인 것들 안에서 그들이 보호되어야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장장 4년 넘는 기간 동안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내용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각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리킨 것입니다. 스웨덴 보리 사도께서 저에게 설명한 내용은 단지 제가 참고로 했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설명드립니다. 이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막 가르쳤던 이 여러 가지 것들은 반드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각된 것이었고, 그리고 그 지각된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켜야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인하고 삶 속에서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중생에 이룰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약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동안에 주님께서 저에게 잘 섭리하셔서 은혜 가운데 섭리하셔서 출애굽기를 잘 마쳤습니다. 저는 겸손한 마음에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각되어진 것을 스베덴 사도의 그 교리들의 가르침을 참고로 해서 설명드렸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제가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고 믿지 않고 하는 것은 그 본인들의 문제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은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 또한 주님의 가르침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봅니다. 오늘 주신 창세기를 통해서 주신 그 여러 가지 말씀의 가르침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나 천국이 회복되는 교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주님이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와주시며 뜻이 하늘에 주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